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북나눔교회 박석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방송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제6과입니다. 희생제사의 이해. 기억절 말씀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시록 5장 9절.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한마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전체를 요약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되실 분이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인류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는 완전한 구속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희생제사는 오직 하나, 곧 참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였습니다. 성경의 장면마다 흐르는 붉은 피,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께서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하늘의 보좌실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 속에서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등장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되 죽임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은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 흘리신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 보좌실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합당하시며 그분만이 세상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께서는 단순한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자기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교과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죄사함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일요일소지, 헛된 제사. 일요일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와 거부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거절하셨던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이사야 1장 12절.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형식적이었고 그들의 삶은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구속사의 시작점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가인은 자기의 뜻대로 살면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은 불편한 존재였으며 자신의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달랐습니다. 아벨은 장차 오실 메시아, 죽임당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72페이지에 아벨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와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이 그 자신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죽임을 당한 죄물, 즉 희생된 생명을 드림으로 범해진 바 된 율법의 요구를 인정하였다. 그는 흘려진 피를 통하여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속죄를 의지함으로 그는 의로워졌으며 그의 재물이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다. 제사는 행위로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우리의 의를 쌓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참된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 곧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아오는 겸손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드리는 헛된 제사를 거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과 습관에 안주하고 있는가?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해야 합니다. 갈바리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사랑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감사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렬소지, 황소와 염소의 피. 오렬소지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품는 한 가지 질문을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왜 희생제사가 필요했는가? 왜 그렇게 잔인하고 가혹한 방법이어야 했는가? 어떤 이들은 희생제사, 짐승의 피 흘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잔인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점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우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깊은 골입니다. 이 끔찍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희생이 아니라 완전하고도 무한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 구약시대에 드린 희생제사는 죄를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씻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명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가리키는 상징, 곧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희생제사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죄인은 짐승을 제사로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미래에 오실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물 자체가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 다가올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희생 제사를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작은 예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먼 여행을 떠나기 위해 미리 표를 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차나 비행기 표를 손에 넣었다고 해서 곧바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표는 다가올 여정에 대한 약속이자 보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행이 실제로 시작되면 그 표는 본래의 목적을 다했기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짐승의 희생 제사도 참된 희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다리게 하는 예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상징이 필요 없으며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제사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잔인합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해 죽는 것은 불공정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불공정함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겁고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그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증언합니다. 이 교과를 배우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바로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화요일소지 6월절. 화요일소지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 중에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으나. 구속의 계획은 창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양의 첫 새끼는 이미 구속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어린 양은 구속을 위한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완성된 모습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선언하며 예수님의 죽음이 구속의 완성을 의미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으로서의 예수님의 삶은 단순한 교훈이나 모범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의와 영광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며 그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의가 드러났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완전한 연결고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가 나아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 여기서 묘사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구속의 책을 여는 유일한 분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승리를 의미하며 그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영원한 구속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만물을 구속하시는 어린 양으로 묘사됩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단지 인간의 죄를 사하는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해를 이루는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단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반드시
문설주에 발라져야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도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자 선지자 277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완전한 성품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반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의 죽음은 단지 구속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완전한 구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 겸손, 순종, 그리고 의로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듯이 우리의 삶도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수요일소지 성전에 오신 예수님. 수요일소지에서는 성전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 긴장감이 존재합니다. 그 긴장감이란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편에서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5장 7절. 이 고백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세키나의 영광으로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그 장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휘장 뒤에 계셨고 백성은 그 거룩한 임재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 다시 세워진 둘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키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의 표적이 없었던 것이죠. 성전은 겉으로 멋있게 재건되었지만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일이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개 2장 7절에서 9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둘째 성전이 첫째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린 이유는 바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모습으로, 그러나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 마당을 거니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르치실 때 진정으로 만국의 보배가 성전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키나의 구름보다도 언약궤보다도 더 큰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계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께로 오라고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그분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시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실패할 때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목요일 소지,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성경에 나오는 여러 환상 중 이사야와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고, 요한은 환상 속에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두 환상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선지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깊이 깨닫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성전은 연기가 가득하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완전히 부정한 존재임을 깨달은 이사야는 화가 있도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도 등장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목격하며 천사들의 존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요한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결국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은 모두가 공통적인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면한 선지자들의 반응은 겸손과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하며 요한은 합당한 자를 찾을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사야와 요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형편이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악함과 무가치함이 드러난 후에 그들에게 위로와 구원의 소식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천사가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됐고, 요한은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며 구속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 자비,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희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며 그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죄 많고 타락한 존재인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필요한지를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면한 이사야와 요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거룩함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